어제 오후에 어떤 충주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우리가 2달 동안 11시 예배를 안 보고 9시 반 예배를 본다니까 어디서 그 소문을 들었는지 자기네들도 내년부터 그러고 싶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하기는 뭐 그냥 9시 반에 보면 되지. 아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그래도 누군가 우리를 따라 하려고 한다는 거. 네.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수고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대부분 이제 우리 생각에 우리는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목사 말도 잘 들어야 되고,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긴 해야 되지만은 그걸 한다고 꼭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거나 늦게 오거나 되거나 안 되지? 아니,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면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오면 또 그놈의 나라는 무슨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괜히 내가 무슨 조금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오늘날 대체적으로 교회가 정한 어떤 규칙, 규례, 무슨 관습 이런 거예요. 그거 잘 안 지킨다고 아유, 나 때문에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죄의식을 갖고 자기 삶에 뭔가면은 구속을 받는 거, 그거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어느새 가을이 되듯이. 가을이 여러분 뭐 우리가 일해서 가을이 온 거야? 아니면 지 혼자 온 거야? 오늘 아침 제가 이렇게 또 한 시간 걷는데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반바지 입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반바지 아니고 긴 바지 입어야 뭐 이렇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가을이 오도록 그렇게 뭐 빌었어? 아니면은 그 뜨거운 여름 지난주까지만 해도 원망만 하고 자빠졌었어? 다시 말하면 가을이 오도록 열심히 일했어? 아니면은 가을이 오는 거를 시비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을이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네 꼴과 우리 꼴 삶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런데 계속해서 목사들은 이 예배당에서 이 교리화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여러분들더러 열심히 봉사하라는 거야. 열심히 헌금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보탬이 되기는 찌는 몰라. 근데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합당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합당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질하는 거라고 자꾸 가리킨단 말이죠. 오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 그거 이제 제가 종교를 하겠지만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영상 하나 찾았어요. 뭐 거기가 뭐 어디고 할 것 없이 어느 목사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 충성 봉사하라. 뭐 저도 이게 귀가 따갑도록 들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예전에 들었던 걸 기억하고 계실 거야. 근간에는 수십 년 동안에는 그딴 얘기는 들어본 적이, 그런데 또 착각을 일으킬지는 몰라. 저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늘 허 목사가 말하는 줄로 알아.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오늘 왜 이 설교가 나왔는가 하면 지난주 수요 강좌할 때 이 교회 이야기할 때 나왔는데 다음 주가 사도신경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우들이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저에게 오면 예배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하시는가 하면은 아우, 이단 아닌가? 이단 아닙니다. 제가 벌써 4단 된 지 오래됐습니다. 이단 뭐 이런 거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침례교에서 오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침례교도 하지 않습니다. 응?
기독교 대한침례교회. 그러면 침례교 이단이야?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왜 생겼는가 하면은요, 이제 2세기, 3세기, 이게 2세기부터 3세기에 출발을 시작을 해갖고 4세기에 확정, 틀을 잡아서 10세기, 서기 1000년이 돼야지만 이게 틀이 잡혀요. 여러분, 정교회 사도신경 좀 다르고, 캐톨릭 사도신경 조금 다르고, 성공회 사도신경 다르고, 우리 사도신경이 좀 다릅니다. 침례교는 아예 하질 않습니다. 근데 왜 이 사도신경을 처음에 만들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하거든. 근데 이단을 심판하는 가장 단순한 기준자가 뭔가 하면은 사도신경이야. 그래서 어디 이상한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불러다가 또 사도신경 해봐. 그래서 사도신경 안 하면 뭐야? 이단이야. 왜 사도신경을 만들었는가 하면 각각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되어진 그 신조가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닌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아니, 데려다가 너 외워봐. 그래서 그거 안 외우면 넌 이단이야. 이렇게 잘라버리려고,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내건지려고. 다시 말하면 타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만든 신경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설교할 때 왜 우리는 뭐 그거 설명할 시간이 없잖아요. 다른 거 설교하기도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 들으려고 교회 오시는 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수요일이라도 안 하고 지나가면 내 목사 인생에 못한 게 남을까 봐 그거 정리하고 가고 있는데, 이제 그거 하다가 이제 제가 이 말씀도 드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하나를 찾았어요. 제가 어제 내내, 난 일면식도 없는 분이야. 그냥 이렇게 인터넷 치면은 다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냥 가을이 오듯이 그냥 저기 배짱이처럼 지내라, 아니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거 다 나오니까 아무거나 봐도 돼. 그러니까 저분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다 거기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냥 잘라왔어. 보세요. 그래도 은혜가 돼. 그래서 내가 오늘 목사님 보고 자르라면서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야, 우리도 설교를 매일 허목사가 이렇게 하지 말고 가끔씩은 말이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은 그냥 남의 거 띄워놓고선 가만히 보는 거야. 그거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한테 일단 제 얘기 이제 듣는 거 조금은 이게 목소리 톤이라든가 무슨 설교 패턴이라든가 이제는 아주 좀 짜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거야. 뭐 내용이 어떻든지 말든지. 어때? 한번 해볼까요? 그럼 나도 거저 먹고 말이지. 참, 오늘 일단 봅시다. 정말 은혜스러워. 한번 보세요. 저 부분도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은 일하려는 거야.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개종해서 다른 종교에서 개종해가지고 오늘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아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사역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에 어떤 태도로 해야 합니까?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그렇죠?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해서 뭘 해야 됩니까? 역사해야 돼요. 역사, 일입니다. 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게 설교의 제목이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가 됐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뭐가 되었다? 위로가 되었느니라. 위로가 되었느니라. 주의 종을 위로하고 주의 종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주 안에 모든 성도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함께 일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저 목사님처럼 함께 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함께 일한다는 이 포괄적 용어 속에 헌신, 충성, 봉사, 무슨 아낌없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을 한다는 그 말 안에는 또 엄청난 노력과 수고, 이런 것들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처음 열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라, 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은 딱 두 동사밖에 없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이미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이 없이 내 앞에 왔어요. 자동적으로 왔어요. 오토매틱 뒤에 나오지만은 요 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일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온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돼요? 아니, 당신들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해야 되느냐고, 아니면 받아들이면 되냐고. 예수님이 안 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야. 대부분의 목사들이 예수님이 안 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쯤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은 서기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 이후에 여러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325년까지의 성서 사본 이전에는요 그 대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용어들은 어느 때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이미 교회가 제도화, 종교화, 권력화된 다음에, 왜냐하면 제도화되고 권력화되고 종교화가 되면 유지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아니, 교회가 뭔가 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난 수요일에 드렸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선포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한 이 예수의 선포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는 곳, 그것이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제도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 해서 또 애써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들이 말이죠, 사람을 막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와놓고 말이지 철야, 새벽, 전도 특공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질까? 아니, 역설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파라독스인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막 지랄스럽게, 죄송해요, 우리는 지랄스럽게 막 하는 거야. 목사도 말이지, 마치 자기가 금방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쫙쫙 끌어올 것처럼 그렇게 막 역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질까, 점점 멀어질까? 누구 나라는 가까워지고 내 나라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멀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역설을 이해하시면은 저를 이해하시는 거고 성서를 이해하시는 게 되는데, 이 역설이 아직 이해 안 되시면은 이 생에서는 우리가 피차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밤낮 없이 일해서가 아니라, 헌신해서가 아니라, 봉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는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27절에 싹이 나고 자라는 것. 여러분, 이 싹이 나고 자라는 거, 우리가 물도 주고 수고도 하지만은요, 그 싹이 나고 자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아침에 자고 나가보면 어떻게 됐어요? 쑥 커 있어요, 여러분. 내가 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자란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참 최적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상관이 없어요. 인간들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싹이 나고 자라는 거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 인간과 상관이 없어요. 인간이 알 수도 없어요. 누구에게만 속한 일이야?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주제넘게 이 교회가 제도화되고 여러분 이 소위 말하면 종교 시민, 제가 수요일 날 무슨 말씀 드렸는가 하면 저는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 좀 거북스러워서 그동안 안 썼어요. 제가 쓰는 용어는 교우예요. 이제 교우도 내가 버리고 이제 용어를 바꾸겠다. 종교 시민. 종교 시민들의 무슨 자기 열정과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뭐 빨리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조정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오늘날 이제 뭐 한 서기 4세기 이후에 이 교회가 제도화되고 종교화되면서 교회는 그리고 또 이 소위 말하면 종교 시민들은 신앙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아왔어요. 우리는 그래도 적나마 우리 공동체는 그런 강박관념, 그런 어떤 강력한 종교적 요구, 무슨 뭐 이런 거 별로 없지만은 대부분 우리 바깥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늘 어떤 강박관념에 뭘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살고 있어요. 훗날 어떤 교회 사가가 또는 어떤 그 종교의 의미를 규정짓는 사람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성함교회의 공동체의 신앙과 허태수 목사의 이 목회 사역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할 때 어떤 해석을 내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대에 성공한 목사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공한 목사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쓰든지 예수가 이 땅에 구현하려고 했던 그 자유의 삶, 그것을 실현하려고 했던 목사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 이해의 선상에 오늘 이 말씀도 있어요. 그냥 제가 제 주관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런데 오늘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오늘 바울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밤에 자녀를 통해서도 그 다음에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라도 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상관없이 내 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고서는 말하기를 이래서 어느 천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는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하는 꼴이, 성도들이 하는 꼴이, 목사들이 하는 꼴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하고는 거리가 어떻게 하다는 거야? 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낭망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여러분 주일 3번 빼먹고 뭐 놀러 갔다 오고 말이지 뭐 또 못하고 뭐 또 못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무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좀 믿어야 돼요. 마치 무슨 지 생각이나 지 행위나 자기 판단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 오기도 하고 빨리 오기도 한다는 이런 교만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응? 내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샥샥샥 오고 말이지. 시속 60, 80km로 오고, 내가 조금 못하면은 저 새끼 꼴 보기 싫으니까 시속 20km로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게 시속 20km로 오고. 그 누가 기준이야? 누가 기준이에요? 이런 건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병든 것을 통해서도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역사가 진보하는 줄 알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역사는 진보하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는 그냥 그 역사의 변화에 따라서 진화해 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구태여 이 설교 시간에 이 사회 상황 중에 하나를 설명할 마음은 없지만서도 여러분도 실망하고 저도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러분 이 역사가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선시대의 신분사회입니다. 내가 이 조국이 사건을 보면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신분사회가 여러분 조금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여러분 21세기를 살지만은 우리의 내면은 아직도 19세기요. 그 19세기 사고를 가지고서는 이 변화하는 이 세상을 운영하려고 하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자리는 제가 적임자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지 아시죠? 속상해서 그런 거야, 사실은. 이야기 나왔으니까 전에 대통령 하신 분은 대통령만 했으면은 그 명예만으로도 그냥 그 콩나물 국밥 먹고 살아도 정말 감격 아니에요? 뭘 회사 하나를 챙기겠다고 뒤로다가 그렇게 해서 말이지 개 욕을 먹냐고 그랬더니 또 뭐 그러네. 아이고 참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게 될 테니까 바뀌어질 테니까. 그런데 그 인간의 무슨 뭐 286, 386, 486의 그 머리 좋은 사람들 뭐 이 사람들이 꾀와 능력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뭐 바울파, 게바파, 무슨 뭐 그리스도파 어쩌고 네 파가 있다고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와 게바파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 바울파와 또 아볼로파는 왜 생기는가 하면은 바울은 이를테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선임 목사고 후임 목사가 저 민경원 목사면 이제 바울이 선임 목사였는데 이제 그 다음 목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그 다음 목사와 선임 목사의 목회 차이, 그것을 따르는 교우들의 갈등 구조가 이렇게 두 파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놈 나쁜 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도 뭐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배제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아볼로나 나나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견해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28절에 식물은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 저절로 열매를 맺다. 이 저절로가 뭔가 하면은 아우토마스토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오토매틱이야. 이게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저절로 오는 거예요. 오토매틱. 그러니까 요새는 아주 오토매틱을 지나서 자동차가 뭐죠? 자율주행. 그거야말로 아주 퍼펙트한 오토매틱에 해당하는 것이죠. 뭐 어디 버스도 그런 되네요. 어디 도시의 버스가 충주라든가 이제 자율주행 그러면 또 큰일 났어요.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또 뭘 해야 되지? 제 생각인데 그래서 저도 그 내일은 아니지만은 이 국가를 경영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좀 전에 적임자라 그랬잖아요. 그 이제 그 한 지역에 버스가 다 자율주행 버스로 바뀌면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또 생계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 그게 나로서는 참 걱정이 되는 거야.
어떻게 저분들을 먹여 살려야 되나 하고, 왜냐하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에?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거 있어 하나. 뭔가 하면은 옛날에 있었던 인력거를 만들자. 그래갖고서는 이걸 아주 아주 폼나게 잘 만들어서 학궁리에서 끌고 저기까지 가는 거야. 시내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들어가는데 5만 원. 아니 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리라고 봐요. 늘 버스 타고 말이지 기기적으로 인간하고 대면도 안 하고 대화도 없는. 아니 버스 타면은 뭐 그래도 지금은 버스 운전수가 막 돈 내 뭐 그래도 인간의 대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이 되면은 더 이상 인간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어야 아니면 기계하고만 상대해. 그거 한 6개월 타면은 실증 안 나겠어요? 그러면 나는 뭐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럼요. 우리 지금 춘천 시민버스도 한 250명 기사 계신데 후평동에 50명, 저기 춘천역에 50명, 학궁리에 한 20명 이렇게 배치해 갖고서는 이분들이 말이지. 아니 뭐 합리적이지는 않지만은 걱정이 돼서 걱정 끝에 그러면 인력거를 가져가면 되겠다. 그래서 가다가 인력거 쭉 가다가 좀 힘들면은 손님이 어떻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 하드 하나 먹고 가시죠. 그러면 내려서 하드 하나 사서 또 이렇게 가고 말이죠. 어때요, 여러분? 제 생각이 터무니없죠?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뭐. 저절로 잘한다, 저절로 잘하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는 이 28절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오토매틱이 나온 말이에요. 이게 라틴어에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따라서 신앙을, 교회 다니는 것을 경쟁하듯이 하지 말라. 투쟁하듯이 하지 말라. 경쟁 안 하고 투쟁 안 하면 남의 거 뺏을 이유도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보다는 나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세요. 이 말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반면에 또 거꾸로 될 거야. 나한테 주실 은혜 좀 이제 그만두시고 저 서영수 권사한테 아주 그냥 엄청나게 주세요. 막 이런 거. 근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못 봤어. 다 누구 거만 많이 달래? 지 거만 많이 달래. 이게 다 여러분, 이 소위 말하면 이 메가처치 교회를 크게 하고 이자 교인들을 끌어가고 말이지 무슨 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다 여러분 투쟁심과 경쟁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포장을 하는가 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온다는 거예요. 천만에. 바울의 이야기야. 그따위로 싸우지 말고. 어떻게 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그렇게 막 아볼로 파냐 말이지, 바울 파냐 개벽 파냐 말이지, 막 치받고 말이지, 내가 더 은혜가 많냐 은혜가 적냐 말이지, 뭐 병 고치는 은사가 크냐 말이지, 예언하는 은사가 크냐, 이런 싸움질 해쌓지 말라. 그거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고 늦게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온다? 오토매틱 저절로 온다 말이지. 그러면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오면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투쟁하지 않아도 되고 경쟁심 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투쟁 안 하고 여러분 뭐 이렇게 투심 안 가지면은요 양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람이 너그러워질 수 있잖아요. 화평할 수 있잖아요. 화해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화평하지 않는가 하면은요, 이 투쟁심 때문에 그래요. 그 투쟁심을 누가 촉발시키는가 하면은 교회가 이런 제도 안에서 촉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싸움박질 다 경쟁하고 말이지 투쟁해서 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즉즉 오고 있으니까 그 오는 거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 경쟁하고 투쟁할 그 힘들을 다 어떻어? 빨리 생각해 보세요. 막
어떻게든지 제 거 뺏어야지, 저기보다 좀 나아져야지, 많아져야지, 커져야지, 훌륭해져야지 했던 마음들이 필요 없어졌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한다니까? 온다니까. 그러면 그 힘들을 어디다 쓰면 돼? 에? 아이, 반대로 쓰면 되잖아. 뺏으려고 그러던 걸 어떡하고? 그 모르시겠어요? 그 익숙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빨리 안 나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전도 특공대도 그게 특공대가 되면 돼, 안 돼? 난 뭔 세상에 그런 용어가 다 있는지 몰라. 죽기 아니면 살기야. 무슨 신앙이 이래? 왜 그래야 되는데? 특공대의 삶처럼 살지 말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리듯이 그렇게 그저 투쟁하는데 그 다음에 경쟁하는데 썼던 에너지를 그 반대로 쓰고서는 그저 해피하게 사노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당도해 있는 거야? 내 안에 당도해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하나 이 통찰이 된 게 있어요. 늘 창문을 보는데 이 짝으로 난 창은 큰 창이에요. 책상에 이렇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책상에 앉아서 뭐 일기를 시작하든지 아니면은 하루의 시를 이제 제가 준비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어제 아침에는 그럴 마음이 별로 없어서 누워서 이렇게 천장에 20년 된 되배지가 아직도 깨끗하네 뭐 이렇게 하다가 오른쪽에 봤더니 조그만 창문이 있는데 거기 거미 한 마리가 요만한 게 붙어갖고 막 줄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제 머리통 속에 딱 느껴지는 게, 나라는 인간의 크기는 내가 바라보는 시선의 넓이에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멀리 볼 수 있으면, 내가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볼 수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큰 사람인 거야. 매일 보는 것만 보고 매일 느끼는 것만 느끼면 그 자기가 보는 시선 안에 자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갇혀져 있어요. 그 시선이 크면 큰 사람이고 시선이 작으면 작은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는 제가 이제 이 아침 산책을 하는데도 자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멀리 보고 걸으려고. 여기만 보고서 말이지. 저 가다가 저기 끄트머리에서 어떤 아주머니 한 분하고 만나는데 제가 좀 멀리 보는 심정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개를 숙이고 가셔갖고 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제 혼자만, 정말 저렇게 작은 시선으로 사시니 얼마나 답답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식물을 내고 단계적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맡기고 무슨 까불고 말이지 무슨 지가 어쩌고. 그러니까 사람이 거만해지는 거야. 응? 내가 말이지 목회 10년 만에 1,000명 모았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교만이야. 나는 지금 40년 동안 해도 계속 100명인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찰나찰나의 삶을 투쟁과 투심과 그 다음에 무슨 욕심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그 반대로 살아가라. 그러노라면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보 보고 이제 우리도 마칩시다. 아까 조 목사님도
제목 읽고 끝냅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5페이지 보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 나와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그 이해와 더불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바라보는 그 시선의 넓이만큼 자기 존재를 규정한다는 걸 좀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부터 찾으셨죠? 맨 밑에 단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열심도 내지 말고 나태하게 빈둥빈둥 살아야 한단 말인가요? 사실은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빈둥빈둥 살기도 힘들어 이거. 네? 한번 해보실래요? 정말 빈둥빈둥. 그것이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런 물음은 땅에 심은 곡식이 저절로 자란다고 해서 농부더러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고 묻는 것과 같겠지요. 농부가 여러분 뭐 투쟁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 보면은요, 아침 일찍 그 밭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 토마토 커가는 거 보면 가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니, 어떤 농부가 토마토가 말이지 요랬다가 점점 커면서 볼거스름해지는데 멀리서 보고 그래 저절로 크지 네 멋대로 커라 이러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서 풀도 뽑고 물도 심고 주고 말이지 그러지. 안 그래요? 성함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지는 않지요. 농부는 참으로 밤낮 일하죠. 그러나 농부는 근원적으로 수고는 자신이 하지만은 모든 곡식은 땅이 키운다는 것을 알아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들의 종교적 열심이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새기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하면은 무슨 뭐 이렇게 강요하고 말이지 교리적인 그 강제가 별로? 그래도 뭐 문제가 생겨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강요하고 강제 안 해서 문제가 생기냐고. 아무 문제 없죠? 봐봐요. 세상 나라를 이루려는 인간들의 투쟁적 수고와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그러니 유대교가 말하는 오늘날 이 기독교가 정해놓은 율법이나 규칙, 전통 이런 것들에 끌려가지? 이제 여러분을 이걸로 끌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편에 왜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뭐 이런 불만도 있대. 그럼 지금 어쩌자고? 지금까지 와서. 그것 때문에 파당을 짓고 경쟁을 하며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요즘처럼 세상이 돌아가고 요즘 교우들이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조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고 회의를 합니다마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들의 수고나 삶이 만들어내는 생산품이 아니라 푸근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지어가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걸 믿으시고 푹 믿으세요. 푹 믿으시고 애꿎은 수고는 어떻게 하시고 멈추시고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어떻게 기쁘게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사는 중에 가을도 맞으시고 겨울도 맞으시고 또 겨울을 또 그냥 겨울답게 사는 중에 또 뭣도 맞고 봄도 맞고 하나님 나라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을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애꿎은 종교적 열망에 자신들의 생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 생명을 향유하고 그리고 또 생명을 함께 나누기에 모자라지 않는 성도들 삼아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힘써 사랑하며 화목하며 격려하며 도우며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내게 닥쳐진 그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성도들로 인도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내리심과 축복이 그리고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인연 맺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